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하세. 네. 예, 오늘은 왜 하메네이 같은 나치당 순혈주의가 그렇게 활보를 하고 날뛰나 그런 거를 교리적으로 또 교리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의 의미를 하고, 예, 내일은 예, 걔네들이 주장하는 예, 이중 예정이라고 유일하게 예수교 장로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내일은 또 지금 자료조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얘기해드리면은 그 다른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구원만 있어요. 근데 예, 요 뭐야 이중 예정 같은 경우는 구원과 멸망이 있다.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원죄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한마디로 네피림이든 뭐 이런 혈통들 뭐 이렇게 갖고 그런 애들을 속가야 된다, 추수해야 된다고 해서 나온 그런 짝퉁들이 다 순혈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또 다룬 시간 할 거고요. 예, 오늘은 양심의 자유를 모르는 하메네이 순혈주의 나치당을 추종하는 자들은 자금 정화작용하는 사순절의 의미를 알고 있어서 추종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Then 뭐뭐 나서 he said 말하다 to them or if 만약에 뭐뭐 하면 anyone who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따라와라. 그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를 제가 또 위역해 본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솔로몬 금서에 나오는 이와 하메네이 순혈주의 독재자 나치당 같은 자기 육적인 유익을 버리고 솔로몬 금서에서 보면요. 육적인 그런 자기 유익이든 이런 걸 하면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소통, 기도응답이 느리다고 그랬죠. 솔로몬 금서에서 다 나와요. 그렇게. 항상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맨날 마르다처럼 뭐 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막 이러고 식사도 하고 뭐 이러는 식사당번도 하고 막 이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지?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축복을 안 해주지? 그게 육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게 나중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예정 같은 거예요. 멸망. 이미 육이라는 거는요 어차피 죽은 자예요. 육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젠가 우린 죽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그 영만이라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육적인 기준으로 뭐 식사당도 뭐 해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왜 뭐 교회에서 막 직분 뭐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직분 같은 거 집착 없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나 하는 거고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갖고 침례교가 나와갖고 수평적으로 이제는 신자들까지도 다 그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목사는 어떻게 공부할까? 알고 보니까 사회복지사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 호기심 때문에 저는 목사를 한 거예요. 과목이 어떤가. 그러고서 신앙을 해보니까 이거 사회복지사랑 별반 차이가 없네. 사회복지, 행정, 이런 경영, 회계 이런 거네. 그런 환상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 일단 한 번 했으니까 다시는 또 신학 안 한다 이러면서 과학자는 호기심으로 연구하는 거니까 미지의 학문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예수교 장로회 합동해서 뭐 20년을 섬기고 거기서 뭐 집사를 하고 뭐 전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서 예장백석으로 딱 오늘 가는 주일날이죠. 가갖고도 또 그쪽이 어떤 게 안 맞으면은 뭐 그러면 또 내려놓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항상 시련과 고통, 시험이 오고 그런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믿음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교단,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는데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돼갖고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멸망이 뭐예요? 지옥이죠. 구원이 뭐예요? 천국이죠. 예수천국, 구원천국, 멸망지옥. 그게 우리 예수교 장로회에 뭐라고 했어요?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예배 때는 더 자세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하메네이 순혈주의, 독재자 나치당 같은 자기 육적인 유익을 버리고 날마다 사금 정화작용하는 실용고통 상징의 십자가를 지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유일하게 기독교만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가다두질 않고 우리가 나가라, 정복하라 이러면서 지구라는 땅에 와서 청지기의 삶으로 해서 그런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자유를 주는 거고 저한테도 자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양심의 자유로 종교가 나오는 거고, 예수교 장로회 안에서도 교파가 왜 나뉘는데 100여 개가 넘어. 그게 다 양심의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사순이라는 의미가 40을 의미하는데, 40은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 시련, 고통, 혹은 노아의 홍수, 모세의 시내산, 예수님의 광야 금식 등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제자들이 완벽하게 복음 전파자로 변화하는 준비 기간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이것만 있나요? 여기도 보면은 애굽에서 모세가 탈출할 때 어땠어? 40년 광야 시절.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찾아봤어요. 사순의 역사적 사례. 그래서 노아의 홍수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금 정학 적용하기 위해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렸어. 이때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이중 예정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런 게, 하나님의 육적인 자들, 한마디로 자기 유익을 하고 독재자하고 순혈주의하고 자기 혈육 챙기고 말씀은 없고 자기 피만 해가지고 그렇게 이웃한테 전도도 안 하고 그런 사회적 약자들, 학생이든 노숙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멸망, 지옥인 거예요. 그게 예수교 장로의 교육의 핵심의 이중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내산 40일 금식인데, 그가 사금 정화작용하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40일간 기도하며 금식했다. 그거예요. 이것도 40일 금식. 그 다음에 엘리야의 호렙산 40일 기도인데, 엘리야가 사금 정화작용한 시련과 고통의 고난주간처럼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40일간 기도하며 걸었다. 육적인 그런 더러움, 그런 막 성적인 타락, 그러면서 자기 처자식만 생각하려는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그런 낮은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너를 세웠고 제사장을 세웠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고 너를 왕을 세운 거라고. 그걸 못하게 되면은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청지기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 독재자가 자기 혈육 태자당만 한다고 부정부패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무인도가 돼서 결국은 방비 못해서 외적한테 다 죽는 거예요. 거기도 벌써 이중예정의 멸망이 나오네. 자기만 유익하며. 그래서 행정부라는 거는 분배하는 곳이에요. 독재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는 골고루 분배하는 게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행정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천대 그 도시행정과가 왜 저한테 왔겠어요. 선배님 하면서 존경한다 막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제가 교리적이든 논리적이든 아니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행정을 잘하잖아요. 정치 행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이단들이 이런 순혈주의 하메네이 해갖고 얘네들이 지네들 독재하고 있다, 자기 유익 구하는 육적인 걸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솔로몬 금서에서 쟤네들은 추종하는 애들은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가난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다. 그런 이중예정.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양자택일이에요. 구원받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길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 육적인 길로 가느냐, 영적인 길로 가느냐. 그런 양자택일이라고. 그래서 이중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중예정을 다 해버릴 것 같네요.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 40일 단식인데, 예수님께서 사금 정화작용하는 약 30세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부터 삽목이라는 식으로 30세에 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간 누구한테 교육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영적 스승이죠. 그러니까 사금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어떻게 사금 제자로 해서 정예화 적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비폭력으로. 그게 뭐예요? 안드로메다 신화 얘기했죠. 안드로메다 공주가 그 영화에도 나오죠. 타이탄. 거기서 페르세우스가 구해줬으니까 망정이지 죽었어 봐요. 아니 저런 영물을 죽여? 이 쳐죽일 놈들. 그러면서 싸우는 게 고대사였어요. 그래서 영물로 만든다고 그 순혈주의 애들이 하메네이드를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걔네는 육적으로 올리는 거고, 우리는 영물이라고 해야 되고, 걔네는 육물이에요. 육물. 한자로 하면 고기 육자. 그런데도 그걸 속잖아요. 육물을 따라 영물을 따라야지. 참 한자도 모르시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한자를 섞어서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 한국에 이단이 많은 이유가 그래요. 영어만 해도 영어는 그렇게 홀리 스프릿 하면서 명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영물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육물이 뭔지도 모르고 답답하니까 제가 이러는 거예요. 육물은 이중예정에서 멸망으로 가는 애들이고, 영물은 이중예정에서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영물은 마리아이고요, 육물은 마르다예요. 백날 교회 가가지고 자기 직분 먹었다고 식사 봉사하고 이러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들 모르시나요?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고기로 그렇게 순혈로 지처자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죽하면 교회를 나오겠어요? 하메네이 찬양을 하질 않나, 애도를 하질 않나. 육물들인데 멸망의 길을 가는 교회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나오는 시간이래잖아요, 동양에서는.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리고 또 이쪽 예장 백석도 나 문전박대하는 거 아니야? 또 주경야득하는 학생 같은 그런 노숙자, 이런 사회적 약자라고 또 문전박대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 라인 사회니까. 봤잖아요. 예장통합 그 누리교회 갔더니 아예 그냥 경비 교육자가 만나주지도 않아. 지네들 아예 순혈주의라는 식으로. 그쪽도 하메네이파예요. 그러면서 경비한테 가라고. 알고 보니까 걔도 친척이야. 그러면서 문전박대 하잖아요. 돈 없는 애 가. 학생들은 가. 이러면서 너네 올 필요 없어. 우리는 돈 많은 부자만 오면 돼.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복음 전파, 치유 사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며 단식하고 기도했다. 이러고서 했는데도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12제자는 어땠어요?
산상수훈 하는데도 예? 거기에서 자빠져 자고 육적인 그런 거 잠을 못 이겨가지고 오늘도 제이한테 예, 원래는 걔가 헷갈려요. 그 당직을 하고 나면요 다음 날에는 7시에 깨워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직하면 비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직이 한마디로 쉬는 거야. 그냥 가가지고 24시간 일하고 예, 그 저녁에 그 사람 없을 때 자고 예, 그러고서 그 다음날 7시 또 출근하고 예, 8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러니까 뭐 쉬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깨워줘야 돼요, 제가. 예, 그러니까 헷갈려요, 맨날. 그 당직하는 날은 7시 깨워. 당직 없는 날은 6시에 깨워. 그러면 나한테 아예 그냥 근무표를 보내든가. 오늘도 막 당직 있었는데 뭐 6시 반에 내가 방송해야 되니까 7시인데 5시 반에 이렇게 깨웠죠. 그때 알아서 일어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육적인 애들은 예, 평생 그러다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몸도 못 이기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살려고 예, 교회 컨택도 교회가 그렇게 예, 화면에서 그런 육적으로 가니까 그것도 나와버리는데 제가 만약에 영적인 게 그게 죽었고 말씀이 저 안에서 살아있지 않았어 봐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20년 다녔어. 내 집사야. 어? 그런데 내가 내려놓겠어요? 그 직분 하나로 그냥 꽉 잡고 있죠. 어떤 목사처럼 자기 동창회장이야. 자기 서열이 얼만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서울 가기도 신봉마냥 양심은 있어가지고 나한테 카누 여선생랑 결혼하며 너는 그 유방의 아내인 여태우처럼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걔네들도 다 육적인 애들인 거예요. 그런 하메네이 같은 그런 혈육 아니라고 막 이런 애들 치고 자기 유익 돈만 보고 이런 애들 돈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돈을 우상 숭배하는 복음교회 같은 애들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들이 어때요? 자기네들이 공산당한테 밀린다고 싶으니까 그 옛날에 히틀러가 했던 그 전철인 나치당으로 해서 순혈주의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독일이 멸망한 패망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물인 채시 부자도 죽이는 거고. 그럼 멸족밖에 더 있어요. 항상 역사는 반복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맨날 잠만 자고 제이처럼 잠도 못 이기고 기도하자 그런데도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간 지상에 머물며 설교하신 이유를 또 자료조사를 해보았어요. 자금 정해작용을 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 위심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삽목 가르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며 자금 정화작용하는 기간 동안 제자들의 인식들을 완전히 바꾸고 자금 성령의 임재를 준비시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했다. 요즘에 시대가 너무 좋았어요. 유튜브 방송으로 저는 누워있는데도 제 아바타 VTuber 스튜디오 캐릭은 써가지고 막 하고 찬송가 부르다 보면은 이게 악보가 올라가서 입이 가려지면은 입 모양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연동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 뻐끔뻐끔해서 얘기해주고 그런 좋은 시대죠. 그리고 인공지능 AI가 옛날에는 이런 거 자료 찾으려면요 정말 성경책을 암송해가지고 해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근데 인공지능한테 제목만 치면은 아주 그냥 쉽게 찾으니까 설교할 때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어떤 목사들은 어때? 순혈주의 빠져가지고 또 어떤 목사들은 자기는 컴퓨터 사용하면 안 돼. 666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혜택 같은 걸 안 하고서 그런 잘못된 교리로 빠져가지고
순혈주의든 나치당이든. 그러면서 기독교에 욕을 매기고 예수교 장로에 욕을 매기고, 예. 교회가 망하게 하고. 그 교회가 망하는 거는요,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그런 처자식 챙기고 자기 친척 챙기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친척끼리만 완전히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는 배제하면서, 예. 걔네들만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부정부패하고 이러니까 태자당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원도 봐봐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걔네들이 자유 요거를 안 하고 폐쇄하고, 그리고 태자단끼리만 먹고 살래 하고, 나머지는 니네가 죽던 뭐해든 우리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후 40일 사역의 주요 목적과 의미예요. 첫째, 부활의 확증과 위심의 소인데, 사금 제자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식사하게 함으로써. 왜 스승이 제자를 키울까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열방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향력인 거예요. 제인은 돈만 보지만, 저 같은 경우 영향력을 본다고 최저시급인데도 공무원 하고 있어요. 계약직이지만. 근데 제인은 오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죠. 자기는 이쪽이 민간인데도 박봉이기 때문에 자기는 시설관리공단 갈 거라고. 초봉이 4천부터라고 막 이러면서. 아니, 공무원도 연차가 올라가면요, 정규직의 경우에 연봉 1억이에요. 그렇게 돈을 버는 애들은 육적인 거기 때문에 멸망의 쉬운 길, 그런 주식 투자들, 뭐 당뇨든 이런데 자기 사탕 발림이든 입에 달콤함만 하다가 당뇨병에 걸리든가 주식 중독으로 거지되든가 그렇게 패망의 길을 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향력, 영이 또 저는 영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영혼의 힘을 찾는 영향력으로 그렇게 공직생활 해가면서 하도 정치행정 잘하는지 한테 인천대 도시행정과가 와서 자랑스러운 선배라고 이러면서 칭찬을 하지라면, 그 암묵적인 암시예요. 인천대 도시행정과 박사과정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게 거기 교수님이 보낸 거겠죠. 저는 아마 원서 내면 바로 붙겠죠. 항상 그런 식으로 라인들이 쌓인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식으로 못 이긴 척해서 딱 가서 요즘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 카톨릭 때 미술을 할까? 거기 다 카톨릭 그쪽 인천 카톨릭에는 다 그냥 미술밖에 없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인천대에서 도시행정과 그래 도시행정과 괜찮긴 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정기기사 따고 나서 문제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삽목 가르침인데, 성육신하여 승천하기 전까지 사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그들의 지식과 신앙을 재정립했다. 저도 항상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한다고 매일같이 설교하잖아요. 왜 하는데요? 저도 인간이라서 망각의 동물이에요. 기억이 안 돼, 깜빡해요. 근데 이렇게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이중예정? 하나 배웠네. 그리고 사순절? 하나 또 배웠네. 뭐 이러면서 영어 단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거, 물적인 거 한자도 배우고, 저도 하나하나 발전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신이 가는 거죠. 왜 과학자들이 나중에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그런 한 분야에서 농사를 짓든 뭐를 하든
그렇게 오랜 기간 그거에 공헌을 하고 헌신을 하신 분들이 공통점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모든 거는 하나로 이어져요. 하나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시련 고통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처럼 산상수훈 때 제자들은 자기 잠을 못 이겨갖고 육적인 제이처럼 원래 자고 싶어요. 그런데도 설교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죠. 일어나서 자료 종수하고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교리 정리하고 그런 거를 뜻합니다. 세 번째가 사명부여와 준비인데 사금 제자들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준비되도록 유대적인 잘못된 율법주의 관념을 바로잡는 복음주의 사명을 부여했다. 율법주의랑 복음주의가 뭐가 틀려요? 율법주의는 인간이 신이다. 한마디로 하메네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고 선지자라서 내가 천주교는 그러잖아요. 교황무호류서에서 내가 지상 대리인이야. 내가 예수님이 해서 그거야. 그래서 교황이 마녀사냥을 딱 하게 되면은 그래서 마녀사냥에서 우리 사회적 약자 과부고와 이런 애들이 다 학살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게 하메네이고 걔네들은 그래서 이란의 자유를 외치는 그 사람들을 35,000명을 학살해놓고도 저러면서 버젓하게 걔네들이 따르는 추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순혈주의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면서 계속 성경 말씀을 겨자씨 비유로 계속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인내력이 없어서 경찰처럼 미란다 원칙으로 한 번만 합니다. 걔가 멸망하는 육적인 애다. 이중 예정처럼 육적인 애다. 그러면 한 번만 딱 얘기해요. 고지위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그래요. 스님들이 그 사람한테 화두만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겨자씨처럼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다 멸망하라 했는데도 그게 자란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옛날에 영화를 많이 했죠? 아수라, 일본 만화. 걔가 식인종이었잖아요. 자기는 오로지 매슬로우 욕구에서 생존의 욕구밖에 없어. 자기는 사람을 죽여갖고 그렇게 먹고 사는 애야. 그런 애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스님이 와갖고 자기 팔도 잘라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말곡인데도 자기가 사랑한 여성이 그게 인육이라고 하면서 안 먹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 신뢰가 없었구나. 자기는 회개했는데도. 그래서 걔가 자기가 신뢰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실현 고통의 과정으로 나는 어떻게 보면 박사학위를 따고 어떻게 보면 석사학위로 해서 공증을 하고 영향력 있는 이치에 가야지 사람들이 믿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스님이 되었고 그리고 해이한 시대를 연 내용이 아수라인 거예요. 그런 게 사명부여와 준비기간입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겠어요. 실현 고통도 오고 잠도 오고 그걸 이겨야지 그런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결같아야 되고 스님이 돼서도 그래야지 사람들이 따르고 민심이 천심인 거예요. 사금 성령 약속과 기다림인데 사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며 성령이 정해지신 양심의 자유 능력을 통해 사역을 이어갈 것을 지시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하메네이 나치당들이 활보하고서 거리에 나가면 35,000명의 학살하는데 여러분 나가가지고 서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들이 만행을 해가지고 퇴자당처럼 이런 식으로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사들이
한국을 예언을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기간이 올 거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저런 패륜무도한 애들이 나올까? 이러면서. 그게 나치당인 거예요. 그동안 숨어 있다가 자기네들이 권력이 뺏기려고 하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데 집회에 참석하고 이러면은 그냥 바로 그냥 3만 5천 명처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기다리라고. 강태공이 어땠어요? 은나라 달기가 심지어는 인유까지 막 그렇게 장수의 인유까지 하면서 그거를 하니까 그때서야 웃는다고 그 은나라 왕이 웃게 해주려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충신의 고기를 떠갖고 육젓을 만들고 막 이러니 나라가 안 망하겠어요? 그게 순혈주의인 거예요. 그게 하메네인 거고. 그런 만행을 하는 게 태자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장유샤가 야 너네들 부정부패하는 애들 잡아넣어. 그러면서 하니까 요즘은 조용하죠. 만약에 계속 걔네들이 그렇게 했으면 중원도 멸망하는 겁니다. 육사국도. 근데 6.25국은 어때요? 제가 우리 이상한 나라에서 그 어떻게 보면 대변이 하수인 나치당의 하수인 목사가 하메네이 찬양하고 애도하고 심지어 순혈주의 설교 시작할 때 저는 바로 반박하고 루터의 반박처럼 그러고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결과는 어떠냐고요. 오히려 주변국인 6.25국이 나 순혈주의 버렸어 하면서 헌법을 바꿔버리죠. 그게 행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분배를 잘해서 저 사람들이 반란을 안 일어나게 사회적 약자들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죽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궁지에 물면은요 쥐가 고양이를 물 수가 있어요. 그 무는 게 한 번이면 괜찮죠. 근데 다굴로 물어봐요. 고양이도 죽습니다. 그게 정치인 거고 그게 행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민심이 천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 사회적 약자를 구해준다고 제가 오래된 영인 미카엘 천사 해갖고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예수님이 말구유로 태어난 그런 상징부터 계속 그렇게 여태까지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나요? 안 합니다. 강대국은 그게 틀린 거예요. 6.25국도 강대국인지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예레미야처럼 하니까 목숨 걸고 나 그 나무 분쇄하는 기계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할 소리 다 해야겠어. 회개해. 너네 그거 육적인 거야. 너네 그럼 멸망이야. 너네 이중 예정으로 말하면 너네는 벌써 구원 못 받아. 끝났어. 그러니까 6.25국하고 6.4국이 옆에서 딱 보더니 6.25국은 바로 순혈주의 북두혈통 버리고 6.4국은 장유사가 나와갖고 야 너네 태자당 부정부패하는 거 다 잡아넣어. 그러고 조용해요. 장유샤 죽었는지 뭔지도 몰라. 조용해.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중원이. 조용하잖아요. 그래 조용하니까 갑자기 하메네이가 나온 거야. 그쪽만 시끄러워. 그 하메네이가 끝나면은 히틀러처럼 끝나면은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드족이 빨리 진군을 해서 그렇게 하메네이 가문들이 있는 그 수도를 함락해야지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순혈주의 육적인 애들의 그런 말로입니다. 우리 영물이 돼야 되는데 육물이의 말로예요. 그런 설교였고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날짜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먼저 떴네. 예, 3월 14일 주문했는데 제이가 화요일날 온다더라고요. 그 사탕을 자기가 사탕, 그러니까 맨날 제가 과자 박스로 해줬는데 그게 익숙한 애라서 입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내가 사주니까 이렇게 과자가 비싼지 몰랐나 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공대 나오니까 옛날엔 그냥 비싼 거 막 사먹고 있는데 돈이 아깝잖아요. 자기도 이제 감리 쪽으로 해가지고 창업도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근데 내가 그래요. 제이가 참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시설관리공단 가면요 감리 경력이 안 쌓여요. 예, 거긴 시설 경력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제이가 다니는 회사는 감리 경력도 된대요. 정말 좋은 회사에 민간인데 하나님 보내준 거죠. 근데도 제이는 돈을 보니까 그 연봉 몇백 원 더 받으려고 여성 제이처럼 복음교회처럼 육적인 인물들처럼 영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류 전에 합격해서 뭐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공무원 가면 감리랑 시설 다 경력 쌓여 내 이러면서 공무원은 또 되거든요. 어차피 인허가 허가니까 감리도 다 하고 시설도 다 하죠. 아예 총괄 업무를 하는 게 공무원들이니까 뭐 선택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돈 모아갖고 5천만 원 해가지고 감리업체 차린다고 말한 게 며칠 전인데 또 망각해갖고 저러고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잠처럼 기억이라는 그런 육적인 그런 거 뇌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학습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하여튼 자유시간 이거 미니 밀크 엔조이 제가 처음 먹어봐요. 근데 제가 우유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어본 적도 없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랬더니 거의 인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3개 사면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이 오면은 가져가라고. 그 다음에 이거 베스킨 라빈스 아몬드 봉봉 크림파이. 이거는 집에 한 2통인가 있어요. 근데 제이한테 그 2통 주고 이거는 제가 집에서 놔두고 배달 목요일 날 오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는 사탕을 샀더라고요. 그거를 또 배송을 실수해갖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근데 무슨 사탕을 그렇게 많이 사요? 그거 여름 지나면 다 녹거든요. 그러면 그 비닐봉지에 묻어가지고 완전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먹기 얼마나 불편한데. 조그만 거 사면 되지. 뭘 그렇게 크게 사가지고. 좀 그런 게 싫어가지고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이런 건 여름에도 더워도 그냥 안 붙거든요. 사탕처럼. 막 붙은 사탕 뜯어먹기가 너무 아깝고 그런 비닐에 붙어있는 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탕을 잘 안 시켜요. 3월 15일 12시 48분 포도와 감나무 새싹이 나오면 분갈이 해주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11개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다 키려고요. 왜냐면 이게 제가 거의 농사를 몇 년을 했잖아요. 제가 이번 퇴원하고 거의 지금 몇 년 차죠? 21년이니까 5년 차인데 농사를 거의 그러니까 이번 기간 빼면은 4년 차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보다 보니까 이게 새싹에서는 작은 트레이에서 키워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뿌리가 내릴 때까지 이런 작은 화분에다 해야지. 그래야지 저게 안 돼요. 이게 물이 너무 많잖아요. 많으면은 그게 과습으로 해가지고 죽더라고요. 특히 어렸을 때는 과습 걸려서 잘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계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뿌리가 완전히 활착됐다 그러면 큰 화분으로
요 옆에 있는 큰 화분 있죠? 이쪽으로 옮기려고. 예, 처음부터 큰 화분 했더니 다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고추는 안 가려요. 고추는 그냥 안 가려요. 토마토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나무 종류들은 잘 안 크더라고요. 이게 블루베리인데 다 죽었어요. 조사상 갔어요. 모르죠. 이제 봄이 와가지고 거기서 또 뿌리가 내려서 안착돼서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혹시 살아나면 사진 찍으면 되는데 일단은 포도가 나오고 감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분갈이 해주려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어망이 있거든요. 주워 놓은 거 다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도 다 주워 온 거예요. 저는 돈 주고 사는 게 없습니다. 다 그런 폐품 같은 거 재활용해요. 그래서 있더라고요. 잘 주워놔가지고 돈이 한 대 안 들어. 우리 이게 좋더라고요. 국산 이게. 그 알리템으로도 사봤는데 너무 안 좋아요. 햇볕에도 약하고 부스러지고. 근데 자외선이든 강한 게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분 같은 거 중국산 절대 안 삽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용으로 사보는 거예요. 사보고 샘플 테스트 해보고 안 좋다 그러면 다 국산 쓰는 거죠. 뭐든지 전기용품도 그렇고 농사용품도 그렇고 국산이 좋네요. 그래서 이 어망을 자른 거예요. 잘라갖고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깔았어요. 얘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흙이 소실되거든요. 물 주고 그러면. 그래서 어망으로 이렇게 깔았어요. 아까 전에 있던 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걔네는 피트머스예요. 그래서 그 피트머스 자체가 그렇게 그 이끼 종류라서 걔가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런 흙을 할 때는 일반 흙은 이런 걸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흙이 다 유실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큰 화분들도 나중에 시간 내서 다 이거 깔아놔야 돼요. 근데 전에 그냥 귀찮아가지고 안 깔고 밑에다 스티로폴 깔고 막 그랬는데도 막 이게 유실이 되니까 짜증나요. 그래서 최대한 유실 안 되게.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요. 어차피 이게 양분으로 먹고 흙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쌀뜨물이든 이런 걸로 먹는 거예요. 거기 미생물이든. 그래서 그냥 그 모래라든가 좀 두꺼운 모래 있잖아요. 이런 거 언제 폐품으로 버려놓으면 그걸로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일하니까 폐품 주스로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닌데 만약에 이거 공공물도 끝나면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다용도를 쓸 수 있는 그런 두꺼운 마사토 같은 거 아니면 자갈도 작은 자갈들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외부에다 흙 대신 그걸로 다 대체하려고요. 키워보니까 그게 낫더라고요. 근데 그걸 돈 주고 살려면 너무 아깝잖아요. 처음에 휴가토도 한번 연구해보려 샀어요. 그래 휴가토도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거는 다 휴가토로 하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데 밖에다가 저 많은 화분에 다 놓으려면은 다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이 근처에 강가가 있었으면은 그 강모래라도 퍼오고 그랬을 거거든요. 차라리 모래가 낫겠더라고요. 그게 돌이잖아요. 그러면 흙처럼 유실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강가가 없어가지고 퍼올 수가 없어. 근처가 다 바닷가라 갖고. 그리고 바닷가도 저희는 갯벌이에요. 그래서 모래가 없어요. 바닷모래라도 해서 담가놓으면 되거든요. 수돗물에다가. 근데 그러지도 못해요. 아무튼 애로사항이 많네요. 바닷가에 사니까. 요게 다 채운 사진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또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혹시 제가 겨울을 날써요 뭐 이러면서 저희 집이 좀 따뜻한가 봐요. 벽면이. 그래가지고 부추도 안 죽었어요. 그래갖고 겨울에도 산다는 보장이 됐잖아요. 비닐하우스 안에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 아낀 거죠.
그래서 나무 종류로 좀 괜찮은 거, 다년생으로 그렇게 해서 추천 좀 해달라고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쪽 블로그는 철저히 농사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댓글도 하고 공감도 하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제가 설교 방송이니까, 일단은 성경 귀절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가 많아갖고 아예 그냥 여기서 뭐 자문 좀 구합니다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도 다 차단해버리고 오로지 여기서는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저 공부방인 거예요. 성경 공부방. 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가 더 많이 배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채웠어요. 트레이 2개를. 그리고 되게 비옥해요. 겨울 내내 쌀뜨물을 계속 줬기 때문에 쌀뜨물이 비결이더라고요. 농사 좀 오래 해보니까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도전하시는 게 좋아요. 남들이 비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쌀뜨물로도 충분하고요. 모래 이런 걸로 키우시는 게 더 좋아요. 흙은 너무 유실이 심해. 뭐 짜증나요. 흙 채우려면 힘들어 죽겠어. 요게 그거예요. 뭐야. 이것도 비 맞으니까 자꾸 유실이 돼요, 흙이. 그래서 아예 위에 이렇게 에어컨 있거든요. 에어컨에 안 맞게 그렇게 했어. 짜증나. 막 흙 펄내면은. 오직하면 제가 모래로 하고 싶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여기 밖에서 흙으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마사토로 하면은 휴가토로 하게 되면은 또 요거를 지나가는 애들이 테러해버리면은 아깝잖아요. 돈 주고 산 건데. 그래서 외부에는 절대 휴가토 안 씁니다. 저희 집만 쓰지, 안에만. 여튼 휴가토가 최고 좋아요. 근데 아쉽죠? 비싸서. 이렇게 붙이거든요. 겨울 내에 살았어요. 저희 집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은 영상일 때, 이게 영하일 때 물 안 줍니다. 겨울에도 영상이 돌아와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만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기회다 하고서 물을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분도 살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부추가 하나도 안 죽었어. 그래서 이제 요령을 안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키우려고 한번 도전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년생인 나무 종류로 키울까 예정이에요. 이런 조그만 화분도 다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흙들도 다 모래라든가 붉은 모래 이런 걸로 다 바꿔 놓으려고요. 하나하나 채워갖고 폐품이든 주워다가. 아니면은 저것도 얘기했잖아요. 공사장 그런 거 인테리어다 보면 막 벽이든 해서 콘크리트든 뿌개요. 그러면 그거 주소하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해머 같은 걸로 뽀개갖고 가루를 내서 거기다 놓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잘 크더라고요. 도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시멘트가 탄산칼슘이라서 훨씬 좋죠. 그래서 주워야 되는데 요즘에 일 다니기 때문에 못 죽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죠. 이게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살아있어요. 부추가.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하나도 안 죽었어. 결론은 물만 잘 주면 되더라고요. 그것도 최소 한 달에 2번.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주다시피 했어요. 사만사온이라고 해갖고. 저는 좀 부지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이제 기도할 시간이 왔네요.
하여튼 여러분도 그런 육적인 그런 거에 뭐 순혈주의든 뭐 하고 뭐 피를 떼지고 어떤 교단은 아예 피교회라고 있어요. 맨날 기도할 때 피피피피 거리면서 막 사람을 때려요. 뭐 그런 이단도 아예 순혈주의가 극으로 간 교단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시라고 제가 맨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린 영물이 돼야 돼요. 공산당도 영물은 안 죽여요. 최씨 부자도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치당 순혈주의 애들은 죽입니다. 그런 애들한테 줄대기 하실래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작 지네들 권력 잃겠다 하니까 고작 하는 방식이 하메네이 순혈주의입니까? 나치당입니까? 왜 독일이 나치당이 패망한지 알 것 같죠? 자기네들이 회계에서 중원처럼 그 전에는 나치당으로 퇴자당으로 했었어도 지네가 망할 것 같으면 장유샷 충원을 받아들여갖고 그래가지고 부정부패하는 애들 내가 얼마 전에 예장통합 누리교회 갔을 때처럼 그런 족도 모르면서 이단이라고 막 예장합동 개혁 그것도 이단도 아닌데도 쫓아내지를 않나. 돈 없다고 학생이라고 그랬다고 주경야독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어떤 교단도 몰라 무식해갖고. 그러면 어떤 보복 하나님의 보복이 올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학생들은 영향력 없으니까 그렇게 내보냈겠죠. 노숙자들 실업자인 모태신앙도 그렇게 다 내보냈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낸 거겠죠. 그래서 제1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목사급이 그런 망언하는 거를 나는 또 증거 수집할 거야 이랬더니 제1을 통해서 안 가도 돼 이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인터넷 백석이 아예 주소록도 막아놔가지고 어디가 이단인지도 모르게 해놓으니까 그러니 백석이 거기서 안 크는 거예요. 하여튼 뭐 또 가가지고 헛소리 하면 전 또 다른 교단 가죠. 하여튼 그런 스트레스성 위험에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말씀대로 살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노회에 그 암환자 여목사님 빨리 치유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노인석 교수님하고 저희 셋째 삼촌 빨리 낳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한 기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마리아 같이 살아야 돼요. 육적인 마르다가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전도하는 건데,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무슨 사회복지 기관이에요? 가가지고 밥이나 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최소한 밥이라도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든가. 안 하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말로 해서 그 성경 말씀이든 전도를 해야지 천국에 상급이 쌓이는 거죠. 목사님처럼 뭐 밑에서 집사하면서 열심히 뭐 식당 봉사하고 뭐 이런다고 쌓이는 거 아닙니다. 그건 본인 만족인 거예요. 그런데 저 전교회는 어땠어요? 전도들을 안 해요. 오죽하면 예장합동의 다른 교단 그런 파벌이 틀리잖아요. 안에서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속 전도 좀 하라고 계속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판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설교였잖아요. 전도도 안 하면 그게 뭐예요? 복지가 안 하고 뭐가 틀려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느낀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뭐 이거 사회복지사네? 뭐 이러면서. 그 말이 나옵니다, 진짜.
예수님 전도 안 하면 사회복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예, 그런 성도가 되게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예. 회송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제가 일본에서 대기업 다닐 때 그때 회사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 신교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신교로 개종하라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교대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그런 사제님이 항상 시킨 대로 어디 가든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첫마디가 항상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요. 그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로 내가 만약에 전도 기부를 하고 정교회처럼 사회 뭐 복지센터처럼 전도를 안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해도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은 야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위기인데 사회복지사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먹을 거 줬어 너무 감사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책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갔어요. 그럼 누굴 기억하겠어요? 그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많은 그 사회복지사가 생각이 나겠죠. 자기 영적 스승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부를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할 때도 항상 저는 그러잖아요. 성경 일독하고 와. 이런 식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부할 때는. 하여튼 그걸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리고요. 네,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네, JR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모르는 하메네이, 순혈주의 나치당을 추종하는 자들은 사금 정화 작용하는 사순절의 의미를 읽고 있어서 추종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Then he said to them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그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솔로몬 금서에 나오는 이화, 하메네이, 순혈주의 독재자, 나치당 같은 자기의 육적인 유익을 버리고 날마다 사금 정화 작용하는 실현 고통 상징의 십자가를 지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의역해 봄사순 40을 의미하는데 40은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 실현 고통 혹은 노아의 홍수, 모세의 신의 산, 예수님의 광야, 금식 등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제자들이 완벽하게 복음 전파자로 변화하는 준비 기간을 상징한다. 사순의 역사적 사례 1. 노아의 홍수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금 정화작용하기 위해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렸다. 2. 모세의 신의 산 40일 금식인데 그가 사금 정화작용하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신의 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 3. 엘리야의 호렙산 40일 기도인데 엘리야가 사금 정화작용하는 시련과 고통에 고난주감처럼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40일간 기도하며 걸었다. 4. 예수님의 광야 40일 단식인데 예수님께서 사금 정화작용하는 약 30세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복음 전파와 치유사 역을 수행하는 기간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며 단식하고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간 지상에 머물며 설교하신 이유를 자료조사해보았다. 사금 정화작용을 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 의심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삽목 가르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며 이 사금 정화작용하는 기간 동안 제자들의 인식틀을 완전히 바꾸고 사금 성령의 임재를 준비시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했다. 부활 후 40일 사역의 주요 목적과 의미 1. 부활의 확증과 의심의 소인데 사금 제자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식사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육체적 부활을 확신시켰다. 2. 하나님 나라를 삽목 가르침인데 성육신하여 승천하기 전까지 사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그들의 지식과 신앙을 재정립했다. 3. 사명 부여와 준비인데 사금 제자들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준비되도록 유대적인 잘못된 율법주의의 관념을 바로잡는 복음주의의 사명을 부여했다. 4. 사금 성령 약속과 기다림인데 사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며 성령의 정해주신 양심의 자유의 능력을 통해 사역을 이어갈 것을 지시했다. 비디오 모델, 출처, 네르리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3월 14일, 오전 10시 59분. 예수 부활 후 40일 승천을 미룬 충격적 이유 유튜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죽고 나니 12제자와 따르는 무리들이 순교할 것이 두려워서 집 밖에 나와서 자유를 외쳐야 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도망가니까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다시 부활 후 내려와서 40일간 전도하여 필사즉생 각오로 싸울 수 있게 삽목 교육하여 자유와 평화를 외치는 기독교. 교회가 나온 것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어서 글을 적어본다. 이상 끝. 2026년 3월 14일 오후 2시 28분. 제이가 좀 전에 농장일 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파랑새가 자기 옆에 있었는데 몰라봬서 죄송하다는 듯이 말하니 기분 좋더라 그러면서 순댓국 단백질 등 꼭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전화 온 거더라. 이렇게 자식 농사 잘하면 100년 댁에 가는 것이다. 이상 끝. 2026년 3월 14일 오후 4시 55분. 제2의 검은 사막 게임 마차의 코스튬은 산타 할아버지 마차로 해준 식으로 난 항상 집에서 푸짐하게 과자 먹으라고 다양한 맛으로 한가득 상자에 채워놓는다.
그런데 제이가 고시원 생활하니까 얼마나 부자 되려는지 당뇨병원 흉인 사탕이 싸다고 박스로 사기에 맛난 것 먹으라고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가득 구매한 사진이다. 아주 자수성가한다며 내 도움 안 받는다고 저러니 이렇게라도 점도 기부하는 거다 히읗 이상 끝.